오늘 잘못을 범한 자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무엇을 하셨든지 간에 밤을 꼴딱 새웠든지 간에 하여간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저 말씀이 성경 말씀 그대로인가,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전하고 있는가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심되는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절, 4절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사실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었고 오늘의 중심 구절은 5절 말씀이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말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그래 비판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사실 그런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너무 익숙하고 또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고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짓는 죄가 이 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너를 판단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할 말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죄에서 참 자유롭기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비판 자체를 비판하지 마.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아예 우리가 형제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서로 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훈계하거나 그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조차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기억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게 이거였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하게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본 거지만 다시 생각해 보자면 율법이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느냐? 그 의미는 아니라 그랬죠. 율법은 완전한데 율법의 의미를 곡해하고 왜곡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 율법으로 짐을 지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했던 상황 속에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가르치심으로써 그 의미에서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불완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가르침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도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기도 하고 유효한 책망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없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지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죄를 알고도 견책하지 않으면 그 죄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의 잘못을 네가 보게 됐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고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공동체의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더 그 혈연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혈연보다도 더 가까운 끊어낼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뭐 그리스도인, 뭐 일반 그리스도인은 영향이 미미하지만 뭐 목회자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범죄를 해서 그게 드러났을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다 그냥 한꺼번에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그렇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 그래, 다 더럽고 추하고 또 그 욕심 많고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안 그래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한 형제의 잘못이 어떻게 그 사람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잘못을 썩은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부패가 그 공동체를 장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의 자정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정 노력이 없는 곳, 자정 능력이 없는 곳은 그 모임 자체가 전부 다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자면 너무 많이 있죠. 뭐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뭐 수도원에서 은폐했는데 지금 다 드러나가지고 또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들이 아동 성추행, 아동 성폭행 한 일들을 은폐하고 감추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서 그게 뭐 너무너무 많은 그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불리는 곳에서 죄악을 은폐하면서 생기는 너무나 그 무서운 그 집단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율법에 많이 있잖아요. 한 마을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내버려 두고 묵인하고 그 방치하면 거기에 방치한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라는 건 한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걸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의 죄를 그 비판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도 책임으로 지워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율법의 규율이 그 상반되지 않아요.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그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와서는 구약에는 그 율법의 엄중한 그 무게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책망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밝히신 게 그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가르치려고 내가 왔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계속돼야 되고 그 율법은 지금 너희들의 삶의 규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약시대의 율법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율법이라는 그 문구 자체를 지키면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 정신을 실현하라는 거잖아요. 율법의 문구에 그치지 말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선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문구적인 율법을 준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구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정신을 실현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래서 너희의 삶이 그 말씀들이 드러나는 삶이 될 때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밖에 안 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서로를 배척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모든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건 율법이니까 너희는 그대로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도 율법의 대강령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식적인 제사, 그 의식법이 있었잖아요. 율법에. 의식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동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나 그딴 거 필요 없다. 아니 이 천지에 있는 게 다 내 것인데 너희가 갖고 오는 그 양, 너희가 갖고 오는 소 필요 없어. 심지어는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합당치 않다는 거죠. 재물은 갖고 와서 형식대로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이 없어. 형식대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면에 그 뜨거움이 없어.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올바르게 제사를 다 그 형식대로 방법대로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가증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형식에 담긴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죠.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희의 의지를 다해, 너희의 감정을 다해, 너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인 어떤 그 예식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고 엉망으로 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거기에 마음이 없고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행위에 너희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의 차이의 커다란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은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동기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그냥 주어졌어요. 딱 십계명 돌판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제가 오늘 새벽에 2시 40분인가 잤거든요. 잠을 자는데 계속 그 어떤 가사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기는 잤는데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였죠. 계속 이게 막 가사가 맴도는데 익숙하지 않은 가사가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 멜로디도 막 정확하지가 않아. 근데도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5시쯤 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너무 피곤해서 나 자야 되는데 누워갖고 눈을 감고 잠을 청해도 잠이 안 와. 계속 그 가사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뭉개고 뭉개다가 이렇게 잠이 안 오는데 누워있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작은 방에 가서 그 가사를 검색해가지고 그 찬양을 이제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렇게 그 잠이 안 오고 가사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제가 오직 예수 교회 이것도 그냥 몇 날 며칠을 계속 그 오직 예수 그 찬양이 그냥 밤낮으로 떠오르고 귀에 들리고 입에서 나오고 이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오직 예수 교회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또 노래가 생각이 안 나. 아침에 그걸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가사가 생각이 나는 이 기이한 현상이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제가 뜻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께서 자꾸 제가 미련하고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 예수께 나는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런 그 가사인데 그 찬양을 몇 번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나의 영적인 그 실체를 또 깨닫게 하시고 내가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때문에 사실은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네가 집중해야 할 일이 이거 아니겠느냐. 나를 찬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예배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일깨우시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참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일깨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룩한 본성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모세 시대와 그리스도 시대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만큼 우리는 그 전 시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 본성을 주셨으니까. 근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잘못을 이렇게 막 비판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견책하고 이러면 그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에로스도 있고 그 부모의 사랑도 있고 또는 그 플라토닉한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거룩한 원리에 따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잘못한 자녀들을 때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심히 경책하시나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심하게 다루시지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방임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잘못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그냥 야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편한 거고 괜히 애들하고 씨름해봤자 나만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니까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런 식으로 무한 방임을 하는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애가 터지잖아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냥 그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진실한 사랑은 성실하고 꾸준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이 그 행복하기를 그 사랑의 대상이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기를, 이 땅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야단도 치고 심하게 경책도 하고 때로는 어렸을 때 때리기도 하죠. 이게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폭행하는 게 아니라 종아리 몇 대, 손바닥 몇 대도 그걸 매질이라고 안 하는 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이가 매를 맞을 때 육체의 고통을 통해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건 커서는 안 되지만 어려서. 그래서 따끔하게 손바닥 딱 맞고 잘못하면 아픈 거구나. 잘못한 건 나에게 나쁜 결과가 오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지 고집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나이가 어려도. 그래서 그런 건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닌 것처럼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을 방임하고 내버려 두는 건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죄를 눈감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야, 저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큰일 날 텐데. 저 하나님이 손대시면 어쩌려고 저러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를 위하여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털고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거. 그게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형제에게 권고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면 뭘 금하신 거냐? 그릇된 방법으로 하는 걸 금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더 무거운 죄를 범하는 데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에는 무관심하면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에는 민감해가지고 못 견뎌하고 어떻게든지 저거를 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은 더욱 무거운 죄를 범하면서 형제에게 있는 사소한 잘못은 고쳐야 돼. 저거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많죠. 자기는 더하면서 자기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이냐면 누구를 특정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건 잘못이다라고 설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가 들어야 돼. 저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막 둘러보죠. 왜 오늘따라 안 왔어? 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거기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게 뭐예요? 연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연극하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죠. 그 극본에 있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속 내면은 보이지 않고 겉으로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의 대표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거룩하고 거룩한 일에 열심인 것 같고 오직 그것에 매달려 사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내면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시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형제의 잘못을 고쳐주고 권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게 먼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용서 없이 비판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 무엇이든지 다 버려야 돼요. 부지런히 마음을 살펴서 내 행동을 살펴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의 정확한 기준으로 내 자신을 비판적으로 헤아려 보고
정직하게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왜 대들보가 있는데도 모를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들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게 눈 속에 박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인 거예요. 눈 속에 대들보가 있으면. 티 그까짓 거야. 따끔하고 불편하지만 뭐 눈을 버리겠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겠어요? 근데 대들보가 있는 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본인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서. 영적 분별력이 무디어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무디어졌느냐? 죄가 많아서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드러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믿음의 삶이 지속되지 않을 때. 그래서 죄가 누적되고 그 죄가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 영적으로 무뎌져서 분별력이 무뎌져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 얼마나 고통을 당해봐야 얼마나 고통에 있어봐야 그걸 깨달을까. 그런데 그 고통에 빠져서 정말 더 이상은 갈 데 없는 밑바닥까지 처박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비가 쏟아지면서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면서 그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죠. 이 눈이 밝아야 되는데 눈이 어두운 거야. 눈이 왜 어두워요? 죄 때문에 어둡잖아요. 대들보가 눈 속에 박혀 있으면 그 눈이 보이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죄는 막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가증스러워. 그런 인간들이. 근데 그게 목사님이 저 얘기하니까 저 누구 얘기하는 것 같네가 아니라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들보가 어떤 걸까요? 이 들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이에요. 위선. 주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를 위장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잘 차려입고 거룩한 표정을 지으며 금식을 할 때도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게 금식을 하는지를 보이려고 했던 것들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거였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누구에게 보이고 싶었어요? 사람에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올바른 금식 우리가 말씀 나누었잖아요. 올바른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정말 제대로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까?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서 상석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지극히 거룩한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 위선인 거죠. 우리도 이런 위선의 죄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마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야 되는 하나님은 사라지는 경우 위선이죠. 눈에 들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데
우리 자신에게 만족해. 내가 참 잘했지. 내가 참 대단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저거 안 되는데. 이런 그 판단과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모습들은 자기 자신이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자만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교만이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위선은 없는가? 나에게 이런 영적 교만이 없는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를 시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원죄를 지었어요. 원죄. 그러니까 그 가장 첫사람이 가장 처음 지은 죄죠. 왜 원죄라고 하냐면 그 죄의 영향이 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뭐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담이 지은 죄보다 적게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담이 지은 죄보다 아담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담이 지은 죄가 엄청나게 큰 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열매는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마.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었거든요. 우리는 뭐 이거보다 더한 죄를 수시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주어졌어요.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 이 땅에 오게 될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됐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결과죠?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모든 상황이 180도 바뀌었어요. 땅이 이제는 제대로 된 것들을 내주지 않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해요. 이마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엄청난 변화와 괴로움과 고통이 오게 됐어요. 죄의 결과로.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해야만 했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길래.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어떤 형벌이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죠. 아담의 죄에 따라오는 죄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 엄청나고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는 그 마음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이 모든 죄의 결과는 어떻겠어요? 아담보다 덜 하겠습니까? 덜하지 않죠. 우리의 죄도 똑같아요.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를 우리는 아담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체의 죽음이 오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빠지게 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나를 완전히 바꿔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겠어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죠. 내 정욕을 물리치고 극복하지 못하면서 형제가 범한 잘못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시편 51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 뒤에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면. 그 앞에 전제가 되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닫고 두려운 마음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구한 뒤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이다. 그렇게 될 때에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겠나이다. 범죄자에게 그들의 죄를 권면할 수 있겠나이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그리한 이후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잘못을 범한 자에게 우리가 권면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미워하고 멸시하고 가까이 하기도 싫은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거는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비난하기 위한 비난일 뿐이에요.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그를 권면하는 동기가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도 때에 알맞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만 한다고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가장 좋은 때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적절한 때에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죠. 온유한 심령. 사랑이 동기가 되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는 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범죄한 형제에게 권면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한 사람이 가서 안 되면 두 사람이 가고 세 사람이 가고 그렇게 여러 번 사랑으로 권면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보내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어때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배려하고 정말 적절한 때에 그 형제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때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이나 무한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마땅히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권속들끼리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 그러나 권면할 때는 반드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충분히 배려하고 적절한 때, 정말 알맞은 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그 때를 보아 말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로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니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쉽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고 내가 명하는 이 길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한 열망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이 길을 함께 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권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거룩하고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